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옵소서.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사에서 2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기도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의 구원을 알려라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영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하나님의 땅을 심판하러 가실 것이니라. 그가 영으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와인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주시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
미사엘과 아사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 인생, 떡으로만 살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포로가 된 유대인 가운데 총명한 유대인 소년들, 특별히 학자들은 이 소년들을 한 13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소년들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청소년기 되는 소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배움의 때가 있고, 그리고 사고가 유연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을 만한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그 중에 총명해 보이는, 또 외모도 좋아 보이는 소년들을 데리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3년 동안 교육을 하는 것을 다니엘서 1장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왕궁에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 학문,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니엘이 이런 학문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 시대에 썼던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 영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수메르어,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썼던 언어는 그게 점토판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 언어를 보면 그래도 이집트 언어나 중국어들은 다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유추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 쐐기밖에 없어요. 보면 야 진짜 어렵다. 그걸 어떻게 공부했을까? 어떻게 모국어가 아니고 제2 외국어인데 이것을 습득 능력이 참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어뿐만이 아니라 학문을 위한 언어까지 배웠다는 건 뭐냐면 좀 더 어려운 언어까지 그 깊이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고 소년이었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 1장 4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잘 배웠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동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유대인 엘리트들을 다 바벨론화시키는 거예요. 언어, 그리고 문화, 그리고 학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종교까지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어를 지배하고 그리고 정신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유대인의 정신을 제거하려는 시도고, 그리고 유대인 엘리트 중에 그리고 가능성 있는 소년들을 다 바벨론화 시킴으로써 유대인의 미래의 정신을 다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슬픈 역사입니다. 민족의 정신이, 민족의 얼이 다 지배당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무엇부터 빼앗았습니까? 역사 가운데 빼앗은 게 이름이에요. 그리고 언어예요.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면 얼이 사라집니다. 정신이 사라져요. 그걸 유도한 거예요. 그리고 말살 정책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술에 빠지도록, 유흥에 빠지도록, 창기에 빠지도록 그런 문화를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계속 취해 사는 거예요. 취해 사는 가운데 조국을 잃었다는 정신도, 그리고 다시 조국을 회복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고 오늘의 즐거움에 정신을 다 말살 당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수련 목회자 때 사역했던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보면 대체로 한글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신방 가서 대화해 보면 다 어린 때에 일본어를 공부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한글 쓰는 걸 보면 자기 이름도 그리고 기도 제목, 기도 내용들도 다 유치원생이 쓴 것처럼 삐뚤빼뚤, 맞춤법도 잘 안 맞아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런 역사가 실제 실존했구나. 그 세대의 어르신들이구나. 오늘 다니엘 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의 뜻을 정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므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는지는 명확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조국을 잃은 슬픔 때문에 일단은 그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화려한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볼 때 나를 잃은 슬픔과 그리고 고생하는 동포들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다니엘이 했을 수도 있겠죠. 다만 다니엘 1장 8절 중간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것과 내가 슬픔 때문에 먹지 않는 것과는 약간 연관성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 중에 아주 조금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 준수를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율법 규례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돼지는 먹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온갖 짐승이 담긴 그릇이 담겨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요. 온갖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다 섞여가지고 뒤엉켜 있습니다. 기는 것도 있어요. 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볼 때 베드로가 이게 뭔가 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일어나 가서 먹어라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깨끗하지 않은 건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잡아먹으라고 하십니까? 제가 못 잡아먹습니다 말한 것이죠. 다니엘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의 왕의 음식이 조리되는 가운데 육수라도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왕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와 이 포도주가 바벨론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이었을 거로 추정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이 음식, 왕의 식탁에 올라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고기와 함께 제사 드리고 나서 우리가 제사 음식 먹는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유일신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 이게 나를 더럽히게 한다.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뜻을 정해서 내가 그거 먹으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는지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듯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기가 구별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은 반드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그냥 살아간다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은 저거 가지 않는다. 내가 이 습관은 버린다.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쪽은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살지 않는다. 하나하나 정하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이 길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나아갈 때 좁은 길로 굳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융통성 있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왔고 제가 이것을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교육을 다 마치면 주님 그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자 뜻을 정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맡기신 길이고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이라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나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관장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관계를 다 막을 때가 있어요. 나는 똑같이 행동하는데, 나는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 때가 있고요, 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면 내가 사람의 공부 안 써도, 그리고 사람의 비유 안 맞춰도 관계가 열릴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똑같이 했는데 또 더 나가서 사람의 방법 써도, 사람의 비유 맞춰도 다 닫혀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관계의 만남들 다 내가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살면서 참 많이 있죠. 다니엘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좋게 봤어요. 소년이었지만,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다니엘을 특별히 아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를 토대로 환관장에게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를 좀 먹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를 뺀 나머지를 조리되지 않은 음식이 채식 위주로 자연 그들의 음식 그대로 제가 식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정중하게 환관장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대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든.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내리라 하니라. 아멘.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정중하게 말한 건 무엇입니까? 수락한 겁니까? 거부한 겁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거부한 겁니다. 정중했지만 거절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을 자기가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10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칙주의자 있잖아요. 뭐 FM이라고도 이렇게 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을 좋아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안 된다. 내 머리가 위태롭다. 머리가 위태롭다는 건 하나는 처형당한다, 참수형당한다라는 그냥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해임당하는 거예요. 환관이니까 쉽게 말해서 아내와 자녀는 없다고 해도 그래도 환관장이니까 자기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사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해임당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해임당하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카드값, 생활비 이게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막상 이 상황이 닥쳐보면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살아있는 게 정말 곤욕이잖아요. 경험해보면 황관장은 굳이 그렇게 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건 안 돼. 내가 노함을 좋아해도 이건 안 돼. 내 머리가 왕 앞에서 내 밑으로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으로 다니엘이 선택한 건 뭐냐면 황관장이 아니라 황관장 아래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황관장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더 정중하게 다니엘 1장 12절 말씀 보면 맨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청하오. 가자마자 청합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동아줄이에요. 여기서 거절당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력을 해봤는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주님 3년만 딱 눈 감아주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딱 열흘만 시간 주세요. 열흘만 왕의 음식 포도주 딱 끊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판단해 주세요.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지혜로웠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학습 능력이 좋았어요. 황관장이 거절을 당하고 황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소녀들보다 너희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내 머리가 밑으로부터. 그러니까 감독관한테 가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열흘만 딱 줘가지고 다른 소녀들보다 우리가 상태가 이런 외모가 좋지 않아지면 그때 가서 판단하시죠. 딱 열흘만 간절하게 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감독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감독관도 다니엘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고스란히 듣고 있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수락을 하거든요. 수락을 하는 거죠. 다니엘 1장 11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에서 13절입니다.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다니엘이 찾아갑니다. 11절 말씀 보면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가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 12절 중간 말씀으로 채식이 나옵니다. 채식은 오늘날 뭐 채식주의가 있잖아요. 채식주의도 채식만 먹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좀 더 완화돼가지고 생선까지는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죠. 그 채식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말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면 조리하는 가운데 부정한 짐승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이 쓰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조미료나 이런 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 곡물, 채소,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식사를 3년 동안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채식이라는 것, 그 곡물이라는 것도 가공되지 않은 곡물에는 사실 단백질이 굉장히 많죠. 귤이나 이런 거 보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채식만 해도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뭐 콩도 있고요. 단백질을 탄수화물, 단백, 지방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1장 12절 중간 보면 열흘이라고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고. 10일은 의심을 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10일 정도야 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내가 감독관이니까 10일 가서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약간 부담이 덜한 그런 기간이죠. 그러니까 황관장한테 갈 때는 열흘이라는 것도 제시를 안 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이렇게 막 간절하게 엎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를 좋게 보고 친하니까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다.
감독관에게 가가지고는 정중하게, 그리고 딱 10일을 제시합니다. 딱 10일만 먹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다니엘은 환관장이 아니라 감독관에게 요청을 승낙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아멘. 감독관이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9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좋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품게 했냐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다. 굳이 다니엘에게 정중하게 여기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이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감독관에게 좋은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년이잖아요. 교육생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굳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결정을 3년 동안 했다는 것이요, 감독관.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원리가 간단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또 우리가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 싸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벨론 왕이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환관장이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지식이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믿음이냐. 그냥 무조건 다니엘은 하나님한테 모든 거 다 맡겨버렸거든요. 저와 성도님께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 1장 15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에서 16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성령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이런 선택을 했지만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니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흘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자연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 윤택해질까? 내가 더 보기에 좋아질까? 다니엘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냥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적어도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성별된 삶을 살겠다.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이 보기가 좋았다. 살이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이 윤택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살이 조금 더 오른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생명에 작동됩니다. 들어오는 게 좋으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양질의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건강한 상태가 되고 윤택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좋은 환경이 있으면 좋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본이 투여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투여되고 그리고 결과가 그대로 비례하는 것을 세상이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뭐냐면 출애굽 시대 때 광야 생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게 만나 메추라기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음식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 영양실조에 걸렸더라, 영양결핍으로 죽었더라, 그런 기록이 단 하나도 없어요. 교부시대 때, 교부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초대교회 이후의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교부예요. 교부시대 때 수도사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막으로 가서 최소한의 음식으로 생활했던 교부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선택했던 음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빵과 소금과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하나님께서 그냥 먹여 살렸던 생존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기독교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화려하죠. 그래도 왕의 식탁이잖아요. 왕의 음식이잖아요. 조리된 음식 빼더라도 과일도 좋았었고 국물도 정말 최상급이었을 것이고 아무리 절제해도 그래도 정말 좋은 음식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다른 교육생들보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했다. 아멘. 더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들어가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시고 삶의 결핍을 채우시니까 나올 수 없는 결과값이 나왔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윤택하다는 그것은 살이 좀 오른 상태예요. 오히려 살이 오르니까 감독관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좋다. 그래. 열을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 좀 어느 정도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판단하지. 내가 감독관이니까. 내가 얘네들 맨날 체크하는 애들이니까 그래. 그렇게 해봐라. 라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육체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살아가는 것, 그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믿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어요. 다니엘의 말씀, 그거 옛날에 한 번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었더니 내 결핍이 채워져요.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떠올릴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채식과 물 먹겠습니다. 보잘것없는 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윤택하게 하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다니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과적으로 결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정을 속에 들어갈지라도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뜻을 정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걸로 뭘 합니까? 제자들은 황당한 거예요. 뭐 소꿉놀이도 아니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잖아요. 오병이어이기죠. 모두가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세상의 논리로 하면 눈에 보이는 논리대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5과 물고기 2과 보리떡 5개는 그냥 장난인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일 다시 만나자. 오늘은 각자 흩어져서 식사하고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뀌었더니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니엘처럼 인간적인 계산대로 나오고 또 어린 아이처럼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정말 순수하게 이거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시겠지.
그런 어린 나이에 순수한 믿음으로 인간적인 판단 다 내려놓고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럼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빛을 비춰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살아가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께서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주님의 일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것,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 안에 속하고 더러운 악한 마귀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적 권세를 가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친히 지켜 주옵소서. 그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긴 소년 다니엘처럼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시하성 50장 1절 다 함께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과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이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또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 주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을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부족한 게 없어서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의 결핍과 부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더 함께 성도님 삶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늘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영혼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악사지방 여름연합성회가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불꽃교회 원로목사님이신 전용재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워낙에 금리교단 안에서는 감독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부흥회를 많이 인도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워낙 좋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오셔서 큰 은혜와 도전 받는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는 8월 23일 주일은 오후 2시에 집회가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은 5시고 저녁에 7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큰 믿음이 주신 감리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 함께 봉헌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365장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신비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그 가정 위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귀한 손길들 위에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